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예배자의 찬송입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장 좋으신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를 완전각처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주의 존전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일반 찬송은 395장 20장 찬송가입니다. 제 43번입니다. 성시기도 제 43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배고프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너희 너희 중에 누가 연명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또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연명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식사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구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25장입니다. 495장 25장. Because I'm away now. Somebody's good. Okay. Yeah.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일 아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장주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쪽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되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뉴저지 성서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발전하고 부흥하게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부족하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이제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시오니 우리 임태훈 집사님에게 은혜를 넘겨주시고 돌아오실 그 시간까지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맞춰지고 끝난 것인 줄 알았지만 아직도 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한 시일 내에 이것들도 끊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혜의 말씀 속에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정중원에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그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정중만에 붙잡아 주셔서 깨끗함으로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건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넓은 풍경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살 때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또 증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복음 증거자들에게 함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어느 것 어느 환경과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삼아주시고 선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종 가운데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각 부서와 각 모든 구역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 인도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 자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을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부르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르되 주여 산 아들을 주시고 아무쪼록 주지 마시고 이 집을 말하기를 내게 말고 내 것도 되지 않으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입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아멘. 오늘은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10월 달도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한 주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에 10월 달은 길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미국 땅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음 주일날은 사탕을 나눠주면서 헬로윈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축제를 벌이고 있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헬로윈을 만든 것이 뭐 사탕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었다든지 또 어느 토인 부족들 속에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들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내려오던 지금 말하는 캐톨릭의 그 모든 내용들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정통적인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해서 그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중심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서 그게 거기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로마 캐톨릭에서 귀신 노름 하듯이 마귀 노릇을 마귀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월달을 보내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오리지널을 찾아오는데 오늘 그러한 날을 다음 주에는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재판정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판하는데 미국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코르트라고 하죠. 저도 코르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판사 앞에서 이렇게 서본 적이 있는데 이 코르트를 가게 되면 주 관점이 그 판사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저는 그때 당시에 원인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 중에 어떤 두 여자, 여기 성경에 말할 때는 창기들이라고 얘기해요. 두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한 집에, 그것도 한 방에서 두 여자가 사는데 한 여자가 먼저 아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같이 옆에 있는 여자도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또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게 해서 아이를 키우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옆에 있는 여자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내 아이가 왜 죽었을까? 근데 가만히 자기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남이 아이야. 옆에 있는 아이는 살았고 자기가 있던 아이는 죽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재판장에 와서 재판을 호소하고 고백할 때에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쪽에 있는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이를 눌려서 질식사로 아이를 죽게 했다. 그리고 앞에 아침에 몰래 내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서 이게 사는 아이는 내 아이인데 죽은 아이를 나한테 갖다 놓고 자기 아이라고 저렇게 먹이고 있다.
내가 내 아이를 낳고 얼굴을 보고 알아서 이것은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심판을 요구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밤에 그 난 지 3일의 차이가 나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또 죽은 아이 중에서 내 아이는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살은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사람이 아니다. 내 아이가 살은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싸움이 붙어서 재판장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가 재판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때에는 그 왕이 직접 재판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왕이 어떤 것까지 재판해 주냐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기라고 해요. 참. 아주 그냥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도 왕이 그 재판을 해주는데 이 재판이 너무나도 힘든 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첫째가 혼란스러운 재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혼란스럽다.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혼란스럽다 하는 재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프로젝트 중에서 이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혼란스럽다. 정말 혼란스러운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하는 말은 똑같아요. 내 아이가 사는 아이다. 내 아이가 사는 아이다. 내 아이가 사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한 아이는 죽었어요. 자,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아이가 사는 거고 누가 아이가 죽은 거 같습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몰라요. 참 이게 혼란한 그러한 재판이에요.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니까 그 판사가 그 왕이 그 판단을 내릴 때에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혼란스러운 재판이 시작됐는데 24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보면은 또 가로되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또 가로되 뭐라 그래요?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판단을 왕이 했어요. 자, 그렇게 너의 아이도 살았다고 얘기하고 너 아이도 살았다고 얘기하고 한쪽에는 죽은 아이는 내게 아니라고 서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왕이 뭘 얘기하냐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고 칼을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왜 이 혼란스러운 재판이 시작됐느냐? 그러니까 오늘을 바라볼 때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도 아니에요. 그저께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쪽에는 범죄 사람을 지키겠다라고 한쪽에는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다시 내려와야 된다. 그 사람이 일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한 국민인데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파, 문재인파, 옛날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현재 대통령. 나눠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여요. 누가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윤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혼란한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반대로 어떤 기적과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양과 염소의 그러한 혼란한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바쳐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자기의 물질과 몸과 모든 마음을 다 바쳐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거기에 물질과 마음과 몸을 다 바칩니다. 이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다. 그리고 또한 종교 혼합주의라고 WCC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사람들,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들을 보고 그 사람을 살펴보면은 이단 종파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막 따라. 그 혼란한 시대 속에 여기에 바울 사도, 이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혼란에 혼란을 가지고 많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이 이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냥 설교, 신학 강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말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해도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찾아가면 모든 자료가 충분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료와 모든 그러한 신학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전문적인 것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의사는 커피를 마시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어느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들을 잘 분별해요. 영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들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예수 믿고 저기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다 교회 나간다고 해요. 다 나는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난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보면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만큼 아주 커요. 이 하나님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나누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목회자나 전도자가 부탁을 하고 교회를 나와주세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남의 일이냐, 꼭 부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해주는 그러한 일이냐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이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자, 아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칼로 잘라서 저 아이를 둘러 나가다가 니네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않냐고 내 교회만 보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인만 잘 되고 남의 교인들은 다 형편없게 되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뭐냐니까 교회의 중진들이 이 신천지나 이런 그 여호와적 이런 데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왜 빠져들어가냐?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근데 혼란스럽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로 양육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의 교회만 모여라, 그리고 찬양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자랑하라.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것이 뭔지를 분별할지 모르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책방 가운데에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 재판할 때에 그냥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 이것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판사가 판단할 때에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법의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이 이 두 여인의 그 재판 속에서 판단할 때에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판단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솔로몬은 이 결정으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칼 가지고 오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진실을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진실. 자, 그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니라. 솔로몬 왕이 이제 반으로 나눠주겠다니까 그 아이가 반으로 칼로 쫙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 반 자르면 그 아이가 반쪽으로 쌍둥이가 돼갖고 서로 날아가질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면 그 아이는 죽는 거지 않습니까? 진실에 외치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랬어요. 그 뭐라 그러냐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 자기 아이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더라도 그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손해가 날지라도 진실을 외치고 있잖아요.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재판관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 아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걸 난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걸 난 말합니다. 이 진실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예요. 진실. 어느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서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제 그 코미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해튼에 가면은 그 코미디 와서 보라고 막 여러 사람들이 뭐 티켓도 주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해요. 저도 그래서 여기에 랑캐스터에 있는 뮤지컬 센터가 있어요. 크리스천 뮤지컬을 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빗을 다윗을 하는데 전에 저는 요나를 가서 봤어요. 그 뮤지컬이 너무나도 잘 됐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언제 한 번 더 가면 좋겠다 늘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큰 뮤지컬 감정에 보니까 참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코미디언 하나가 유명한 코미디언이 그렇게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밌고요.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미국의 마가렛 조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자. 아주 그냥 말로 이게 액션으로 움직이는 코미디 같은 경우는 쉬운데
말로 전체적으로 한두 시간을 사람을 웃긴다는 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그 짜니룸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했잖아요. 코미디언. 말로만, 그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코미디언이 너무 유명한 코미디언이라서 시간이 막 그냥 너무나도 웃기는 거예요. 말을 마가렛 조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 얘기를 가끔가다 하면서 자기 엄마 얘기 하면서 너무 웃겨요. 영어로 쓰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또 그 미국의 수많은 그 관중들이 얼마나 웃어대는지 말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인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왜? 재밌는 걸 보면 우리가 시간이 긴지는 모르잖아요. 너무나도 재밌게 하는데 이 코미디언이 배너간에 재밌게 하다가 배너간에 얼굴을 굳게 하고 또 굳은 표정으로 아주 그냥 크게 외치는 거예요. 진실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저 문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박수를 치면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좋아해요. 와 재밌다고 해요. 근데 당황한 사람이 누구예요? 코미디언 이 사람은 더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아닙니다. 불에 다 죽습니다.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냥 더 좋았어요. 너 코미디 너무 잘한다. 여기에 그 진실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필요한 시대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저 그냥 세상의 것들, 오늘 뭐가 나왔나, 뭘 세일하나, 뭘 먹어야 되나,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외침에 소를 기울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나이먼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한쪽에는 그 사람들을 살리러 뛰어들어가고 한쪽에서는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뛰어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죽어가는 데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했으냐? 런! 달리십시오! 뛰십시오! 빨리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야? 그 하나님의 어저께 그 금요일날 하나님을 갔어요. 이렇게 이제 운동 삼아서 한 바퀴 돌면서 그 안에 같이 이제 들어갔더니 배너간에 그 이머전시 그 베리만 올려 땡땡 이러면서 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벨이 울리는데도 그 쇼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관이 와가지고 들어가서 다 나가라. 런웨이!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오늘 이 외침을 하는데도 그 말의 의미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나서 타서 그것이 무너져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즐겁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내가 사야 될 물건을 산다고 하는 머릿속이 있다면 오늘 여기 첫 번째가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 아주 능력 있는 자로 그 아주 최고로 섰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제일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제자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마라. 다 모르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종이 와서 너도 같은 당이라 하니까 아니라. 너도 맞다 그러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난 그 당이 아니라 그래요.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니까 다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뛰어나가서 물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주변에서 따라다니면서 나서지 못했던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쉬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야 이제 우리 고기 우리 잡으러 가자.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 유약하고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사도행전 28절 이후부터 2장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 사도들 베드로를 중심해서 많은 사도들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광장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유대의 많은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뭐냐? 많은 복음으로 이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못 박인 예수가 오늘 살아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마음이 찢겼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이 뭐냐니까 베드로 외치는 소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고 하오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진실을 외치는 자에서 이 솔로몬 왕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나눠줘라 그럴 때에 그 살아있는 어미의 외치는 소리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돼가지고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저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그걸 포기하겠나이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고 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요 많은 사도들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이 진실한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들이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청한 이만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베드로가 외치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는 설교 속에서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이 어머니처럼 마음이 불붙는 듯 그냥 타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얼마큼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불붙는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서 그러면 사도여 형제여 목회자여 또 많은 전도자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실을 외치는 그 진실의 외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수의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바로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진리의 외침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어떤 외침을 가졌냐? 베드로가 외쳤듯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을 때 우리가 어찌하고, 그럴 때에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고백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붙잡아다 감옥에다 갇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실망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냐고 그곳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기적을 나타냈느냐. 온 이 옥토가 흔들리고 막 지진 나면서 흔들리는데 베라만에 여기에 이렇게 잠겼던 착고라고 해요. 지금 말하면 그 수갑 같은 것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옥문이 다 자동 오르메리로 다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그걸 지키다가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면은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와서 도망간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쫓아왔는데 보니까 바알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고 감사했는지 여기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너희가 찬양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너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러한 역사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여기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게 그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해요. 이 외침이 필요해요. 이 증거가 필요해요. 많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게 뭐냐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런 외침이 있어야 돼요. 불붙는 마음. 왕이여, 저 아들을 내 아들이지만 살아있는 내 아들이지만 살려주세요.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외침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외쳤고 바울 사도가 외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외침이 필요하시겠네요. 여기에 3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나뿐만 아니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척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그 복음 선가 가수 중에 그 박종호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호와 나고 우리 주여 몸도 툭툭하고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음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조수미 아시죠? 조수미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속에 아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게 아버지가 자녀를 따로따로 둔 자녀가 셋이에요. 첫 번째 자녀를 두고 두 번째 자녀를 두고 세 번째 다른 그 부인한테서 셋을 뒀어요.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그렇겠어요. 그것도 뭐 신청서를 내려고 하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 그런 걸 띄니까 거기에 자기가 첫째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쪽에 또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자기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망과 낭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 그냥 어릴 때 무등을 타고 아버지를 귀찮게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 보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웠다는 말도 못했지만 아버지 근처를 안 갔거든요.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아버지가 아무가가 세상을 떠나시게 생겼는데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지 안 갔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지휘를 했는데 지휘
돈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심령 속에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아버지 그 내용을 듣고 나중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보니까 제가 그 박태우 집사님 그때 찾아가니까 장로가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가 사람이 아무 의식이 없어도 귀는 열려있다고요. 귀. 그 얘기를 이분도 알아서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귀를 열렸다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 아시잖아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알고 깨닫고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던 것, 특별히 아버지한테 이걸 못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버지 들리시는 걸 믿고 제가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매일 가서 돌아가시기까지 매일 그저 찾아가지 않다가 매일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돌아가시는 얼마 안 있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냐면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 나는 그러나 그 의식 없는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다. 뭐 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세상에서 이 눈이 감겨지고 세상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떠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건데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무 중요하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수도 없는 많은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십시오. 교회 나와서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민스러운 거 있으면 기도로 다 해결하십시오. 병이 났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주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과 여건과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환경,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진실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어머니처럼.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에 한 여인은 뭐라고 해요? 죽이지 마옵소서 하니까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뭐예요? 내 자식이 이미 죽었는데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억울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기 때문에 넌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나는 가난하게 살고 너는 부자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억울하기 때문에 너의 집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오늘 이러한 신보를 도둑 신보라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비록 조그마한 피해가 오고 부족함이 올지라도 주님은 뭐하라 그래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편까지 돌려드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주님께 앞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불려왔는데 많은 유대의 학자들과 율법자들과 유대의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에 의하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죽게 돼 있어요. 돌을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그 모든 부족한 점을 찾아내보려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서 데려다 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아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 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돌아가요. 마지막 여인한테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짓지 마라. 여기에 두 가지 여인의 고백이 바로 하나는 올바른 진실의 외침 있는 어머니의 고백이고 하나는 정말 그릇되고 아주 나쁜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어머니의 소리입니다. 하나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니까 그냥 죽여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기독교의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은데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가 왜 나라와 민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외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외침. 오직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거든요. 한 500명 있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괜히 우리처럼 가난한 교회들은 연약한 교회들은 기가 죽어요. 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부흥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컸다. 이렇게 참. 그러면은 일반 작은 교회 목사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목사들은 잘하면 내가 병을 쳤다고 능력. 그러면은 뭐 다른 목회자를 세운 목회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지. 선한 목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은 내 양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나 늑대가 올지라도 다윗은 그걸 지켜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호와 마이 셰퍼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에 보호받으며 지켜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가겠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진실을 외치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외침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니까 진실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 밤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솔로몬 왕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공부해서 배운 거 가지고 이거를 판단했다면은 아마 이런 명답의 어떤 그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27절 28절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가는데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렵고 힘든 낭만을 만날 때에 우리 힘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지혜로 구해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판결받았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서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솔로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왕들도 많았지만 이 솔로몬이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커요.
나중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이 이후부터의 사건은 뭐 말도 못해요. 은쟁반의 금사가예요. 뭐 1,000마리 그냥 번제를 드리고 뭐 왜 그렇게 됐냐?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늘 솔로몬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거하는 절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내 집은, 내 왕궁은. 그 요즘에 그 테이키원이라고 하는 어떤 쇼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봤어요. 왜 그렇게 봤냐니까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그 국회 민주당에서 그 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그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그 녹화를 그러니까 노래하는 걸 찍었어요. 그것도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노래는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에 합쳐갖고 그 시간에서 청와대 앞에서 그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해서 그 뭐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하는가 민주주의 그 민주당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것까지 이슈를 걸고서 하는가 봤더니 그냥 그 노래 부르는 사람 그거 찍은 거예요. 그 테이크 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가수들이 마지막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 한 번 죽을 때까지 한 번 딱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뭘 노래를 부르겠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노래 꼭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뭐 굉장해요.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수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딱 노래 한 곡으로 끝나요. 근데 청와대 가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민주당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비라는 사람 친구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비판할 일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K-팝에 있는 애들 데리고서 유엔까지 와서 난리 먹어준 친구들 막 자기 뜻대로 이용을 다 했어요. 그래놓고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이미 청와대는 오픈이 되고 개방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좋은 의미로 사용만 하면 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아졌다고 해요. 어떤 문제냐? 이 나이가 좀 드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고 어제 그 리서치에서 보니까 문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문제가 크대요. 정신적인 그 생각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문재인 때 그 대통령 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맨하탄에 있을 때에도 그 돈을 받아갖고 거기 관광 온 학생들이 많아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정부에서 돈을 줬대요. 100만 원씩.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자주 놀러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난 대학 안 하겠다고 자퇴를 해요. 대학에 서울대학 애들도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잖아. 이런 교회가 저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집은 청와대처럼 아주 그냥 궁전 아주 궁궐이 환한데 늘 마음이 아팠던 게 하나님의 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 다윗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지려고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말렸잖아요. 너는 피를 너무 흘려서 넌 안 된다. 그래서 자제 같은 걸 준비를 다 해놓은 거를 솔로몬 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그걸 지키기 전에 그 속에 품은 마음을 보시면서 이미 솔로몬에게 뭘 줬냐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이런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그걸 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 같으면 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큰 물질적인 것들을 구할 텐데 너는 어째서
내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잘 판단하고 잘 판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 외에 그 솔로몬이 이 세상 지구 전체를 털어서 솔로몬 왕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성전에 거하시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나는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 바깥에서 거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속에서 품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에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당장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뭐부터 봐요? 어머니들은 쌀떡부터 봐요. 아이고 쌀이 떨어졌네, 쌀이 떨어졌네. 근심부터.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쌀 떨어진 걸 생각해요. 쌀 떨어지기 전에 뭔가를 찾아서 뭔가를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들은 쳐다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성도들은 이 현 시대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대라고 해요. 요즘에 뭐 교회 다 다녀서 복음 전도하면은 다 나 교회 다니는데 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놓고서 교회는 안 가요. 교회 가면 뭐 그 얘기만 해요. 그게 비현실이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눈을 뜨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코미디언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나가십시오. 빨리 나가세요. 불이 났습니다. 안 믿어요. 그냥 웃어요. 재밌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불에 난 것을 냄새를 통해서 또 연기를 통해서 또 불길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다급해서 일어나서 막 뛰어나가다 보니까 입구에 그냥 불에 타 죽은 사람보다 입구에 밟혀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차례 질서대로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눈이 감겨져서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할 때에 그때서 영안이 열려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잘못 살았다. 그 스님 중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그 도가 넓게 보였다는 그런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아마 그 유튜브 지금 나와요. 그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 한 유언이 그렇대요. 나 잘못 살았다. 그 훌륭한 그 스님이 나 잘못 살았다. 내가 많은 죄를 했다. 많은 사람을 내가 지옥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세상을 오늘 바로 이겁니다. 이 마지막 셋째가 뭐가 중요하냐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같은 주인이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요. 바울사가 고백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왔고 더 많은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했지만 내가 이 일들을 해낸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해요.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나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선들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마에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인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며 열방은 내 밑으로
여러분들이 광명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의 판결을 통해서 누가 솔로몬도 귀함을 받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를 채워서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하기에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기에 그 사람들이 제자로 바르게 양육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양육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졌을 때에 먼저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속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줬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는 소중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재판이 그냥 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광의 은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난관의 문제였지만 하나님 그가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또한 그 살아있는 어미가 외치는 그 소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소리를 외쳤고 진실한 소리로 살려달라고 구했고 또한 죽은 어미는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날아갔기로 원했지만 솔로몬은 그 판결을 잘 지혜 가운데에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을 잘 감당해서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를 찾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음을 살아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성도들 생활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한 장만 부르시고 1절만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71장. 예배하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시외일조와 감사와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쳐지는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생활과 환경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박동순 장로님과 설춘장 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장중안에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린텐 목사님 이제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에서 또 이 사랑 집사님을 기다리는
우리 김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한류가야 또 함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인도해 주옵소서. 최영 집사님, 유재동 목사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명자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과 더불어 운영하는 사업체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제 예배하고 공건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청명자 집사님에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명자 집사님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소식들 또 모든 아름다운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보기 집사님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복을 주시고 든든히 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윤천정 집사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귀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과 생활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험뉴스의 김동훈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보험뉴스가 더 활달하게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동부노예와 또 지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형제교회를 지켜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번성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태현 집사님 이제 출발하고 12시 넘어서 고객님께서 출발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억해 주시고 환절기라 감기가 좀 들릴 수 있고 지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들렸더라고요. LA에 있는 우리 저희 조카들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의사인데 닥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았다고요. 이게 뭐냐니까 면역체계가 평소에 잘 돼야 된다. 평소에 잘 발견하셔서 면역체계를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우리 61장 찬송 그리고 예배를 펴야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른 판결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로 또한 저들의 주신 기업과 사업과 생활 위에 또한 저들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